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에릭 최 교우 가정에서 기꺼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시고 또 우리 예수 이야기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또 도네이션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그러한 그 동영상을 제가 만드느라고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서로 협조하면서 좋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 지금 세컨 웨이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던 거니까 이미 뭐 올해 한 해는 내내 이렇게 격리되어서 각 가정에서 살았는데 조금 더 인내하면서 방역 잘 지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더 좋은 그러한 우리의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받으셨던 또 광야에 나가셔서 고민하셨던 예수님의 그러한 그 위치에서의 그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은 내게 절만 하면 잠깐 머리만 숙이면 온 천하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유혹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유혹이 이게 가당한 유혹입니까? 온 천하가 유혹자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신앙에는 우리의 그 야훼 신앙에는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다라는 그러한 신앙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천지 만물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우주 만물이 이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식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게 잠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유혹의 귀가 쏠깃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당신이 구세주라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게 예수님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뭐 따른다며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뭔가 해결 방법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유혹자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유혹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당연히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뭔가 그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 유혹자의 논리에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그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자의 그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를 이렇게 뭐 평가절하해서 당신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유혹자도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을 하는 그러한 그 전제로 이렇게 띄워주죠. 메시아, 구세주, 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띄워준단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슨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장래 희망이 뭐냐, 뭐 이러한 그 아주 긍정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플랜을 가지고 또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 플랜 안에, 그 계획 안에 유혹자의 유혹이 항상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중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야말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져 있어요. 거기다가 로마 그 군부 세력의 제국, 로마 제국의 침략 정책에 의해서 모든 유대 땅에서 소산되는 그러한 농작물이라든지 생산되는 모든 물품의 아주 많은 분량을 다 빼앗기죠. 로마로 다 공출해 갑니다.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런 것을 다 뺏겨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이 삶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의 계획이 뭐냐, 너의 플랜이 뭐냐,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 질문은 유혹이라기보다는 어쩌면은 당연한 우리의 계획, 당연한 우리의 플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유혹자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유혹자의 유혹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면은, 뭐 권력을 가진다거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왕으로서 살아간다면은 뭔가 그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략적인 그러한 그 방안이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그 계획에 반드시 유혹자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대를 반영한 그러한 유혹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인, 어떤 신앙적인 접근, 신앙적인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말씀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한번 우리가 보죠.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뭐 대답이라기보다는 저는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혹 같지도 않은 시험 혹은 유혹 같지도 않은 그러한 그 사탄의 논리에 빠져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이 뭐냐, 내 입장만, 내 신앙만 올바로 선다고 하면은 무슨 질문을 하든 무슨 유혹을 하든 무슨 시험을 하든 다 그게 필요 없는 거죠. 그 논리가. 아, 시험이야? 그러면 내가 시험 봐야지. 유혹이야? 뭐 내가 물리쳐야지. 뭐 이러한 그 다른 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입장만,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입장, 내 신앙만 지켜나간다면은 그 앞에 유혹도 있을 수 없고 시험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 이 유혹자의 이 말에 대해서 사탄아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넌 사탄이다.
네가 지금 하는 이야기, 네가 펼치는 논리, 네가 나를 시험한다고 하면, 유혹한다고 하는 그 시험과 유혹, 이것은 사탄적이다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짓고 그 다음 설명을 하세요. 물론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이게 풀어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너의 그 논리는, 너의 질문은, 너의 유혹은 사탄적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물러가라, 떠나가라, 너까지 그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아주 단호한 모습, 아주 단호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 이런 단호함이 필요해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해.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이것은 사탄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온 백성을 위한, 온 이스라엘 민중들을 위한 민중적인 시각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입장, 나의 뭐 민족적인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내 입장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맨 처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 다음에 아예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대단한, 정말 그 역사적인 살아있는 예수님의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그 입장,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여기서도 이 only의 문제가 나오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나한테 절을 하라고? 유혹자에게 절을 하라고? 그 유혹자라고 하는 그 존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 계획이 뭐야? 너 플랜이 뭐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너 정책이 뭐야? 그 정책의 방향이 뭐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선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 혹은 시험에 대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탄적인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캐치해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호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일들 안에 어떻게 보면 선해 보이는 정상적인 그러한 그 논리인 것 같은 그 안에 들어있는 유혹자의 유혹이 뭔지를 우리는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입장, 내 자존심, 그러한 내 기본적인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전 예수님에게서 이런 그 면을 또 한번 생각을 하고 배웁니다. 그때에 악마는 떠나갔다.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명을 못하지요. 그 유혹자가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자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타협을 하게 됩니다. 요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이거는 조금 양보하고 요거는 조금 소위 그 정치라는 것을 그 모습이 그러죠. 서로 타협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하다가 보면 그 논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호합니다. 너는 사탄적이다.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혹자가 물러갔을 때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들었다.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그 유혹자를 물리친 이 답변, 우리는 답변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답변이 아니라 거부죠.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예수님의 입장은 그 당시에 많은 그 경건주의자들, 젤로 땅이나 그 다음에 에센파나 뭐 하시딤 뭐 이러한 그 경건주의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로마 권력의 절한 헤롯 왕권이 거기 있어요. 또 이 그 로마에 절을 하고 대제사장이라든지 종교적인 그러한 권리를 그 부여받은 제사장 그룹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 경건주의자들이 젤롯이나 에센이나 하시림 이런 사람들이 탈예루살렘을 이루면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한 그 경건주의자들과 뜻을 예수님은 같이 해요. 예. 그런데 절하는 것 뭐 잠깐일 수 있어요. 뭐 그야말로 부끄러움은 잠깐이지만 굴욕적인 것은 잠깐이지만 이득은 영원하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의 굴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망친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아니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입장이고 자세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절할 수 없다. 잠깐도 절할 수 없다. 조그마한 그러한 여유도 보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단호함이 있습니까? 뭐 돈 좀 생긴다고 하면 뭐 내게 조금 이득이 있다면 모든 거 다 눈 감을 수 있죠. 모든 거 다 용인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이어가지 않았다. 예수님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다. 라는 예수님의 신앙의 단호함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에도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순종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활동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